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한 죄로 물든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힘든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파로 인하여 고충과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는데,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부가 궁금하며 혹여나 아픈 사람이라도 없는지, 외롭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하며 문자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평안하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화면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귀한 심령이 바치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힘든 삶이 평안하며 기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복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첫째로 계속되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전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혼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김성신 권사님 9월 24일 협심증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장소는 상계백병원입니다. 김춘식 집사님은 의정부 의료원 305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꼭 토요일 날 준비하여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총회, 내일이죠. 9월 21일 날 본교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에서 열리는데 참석자는 노예 회계를 보시는 장원 장로님이십니다. 다섯째로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 오후 4시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례 헌금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총회 세례 헌금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자는 개인 7,000원씩입니다. 항상 매년 그렇게 되고 있죠.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이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확실하게 알고 또 체험하여서 늘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을 항상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모든 열어놓은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고 이 길을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단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터와 직장과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두려움과 괴로움과 공포의 질병의 고통에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치료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져서 천국 갈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영적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가정과 사업터 일터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사람을 살리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길을 체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때나 또 예수님 부활 후에도 자꾸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 거죠. 절대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6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죽은 영이 살아났죠. 반드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믿어지게 하시죠. 근데 이런 놀라운 그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데, 그래도 체험을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양심에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응? 너 그런 죄를 왜 짓고 있냐? 응?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왜 네 마음대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식으로 자꾸 살라고 하느냐고,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부러 외면하지 마시고 일부러 거부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7절에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단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빌립이 나섰어요. 도마가 그 길을 모른다 그랬는데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족하겠다라는 거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좀 봤으면은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나에게도 좀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은 영으로 보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았다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볼 때에 일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 줬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어떠한 죽을 병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실 때에 그 일하시는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드러나죠. 지혜로 드러나죠. 많은 권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마리아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니, 그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주무셨던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니까는 금방 고요하고 잔잔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의 세계를 금방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보고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주님이 나의 안에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자꾸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잘해. 자꾸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예수 안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죠. 창조주 하나님도 역사하시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주시고 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절대 만나지도 못하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도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저주도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동시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이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거는 죄가 계속 영원히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죄를 받은 건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정죄가 사라졌어요. 정죄, 아주 죄인이라는 도장이 꽝 찍혔는데 그 낙인으로 찍힌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되게 되면은 죄가 사함받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면은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의 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분별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 그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상속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에서 앉으셔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에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거야말로 100%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첫째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지구 땅덩어리에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죠.
맨날 피곤해서 힘들고 예배 시간에도 자야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잡생각이 올라오고 하는 이 너무나 연약한 이 인간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마음에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잖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너 그 길을 알잖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잖아. 그 하나님이 너와 너네 식구들 도와줬잖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반드시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천국에 너희네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단다. 그래서 2절에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끌어올린다. 요즘에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찍질도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다 이거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못된 모든 성품들, 자기의 꼬라지들, 모든 세상에서 돈만 없으면 근심 걱정하고 또 돈 좀 있으면은 뻑이고 많이 배우면은 의시되고 뭐 외모가 좀 잘생기게 되면은 또 잘난 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걸한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 저주받지 않는 이 세상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갈 것을 분명히 주님이 다 이 땅에서 해결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의심할까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10번씩 보여주면서 다 생선도 잡수시고 뭐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시는 것처럼 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너희네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너희네들도 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희네들이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를 너희네들이 제자로 내가 불러서 결국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하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꾸 예비하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순정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꾸 말은 못하고 근심만 있는 거예요. 응? 요거는 요한복음 16장이고 조금 아까 설명한 거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제 그래. 이게 체험을 하면서도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잖아? 그럼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셔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은 자기 사명 본분을 다 감당했으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거가 마땅하신 것이고 이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때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만 믿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나라 어느 시골 어느 구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체험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산속 깊은데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걱정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날까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시니까는 그때부터 담대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를 자꾸 가르쳐줘요?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의가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서 죄는 뭐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죠? 의가 뭐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 원수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살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며 죄라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 회개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정죄당하지 않도록 계속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 일터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고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 하라, 하지 마라, 저건 맞아라, 맞지 마라, 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게 되면은 죄 가운데로 속아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뭐든지 이 세상에서 마귀가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여 버려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로를 채워주시었으며 날마다 구하러 다니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성과 중심을 들여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수록 날마다 주께서 모든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만물을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드립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또 결심하여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꼬이고 힘들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여러분을 복된 삶을 살고 걱정 없이 살려면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도 정성스럽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물도 착실하게 드리고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 시간에만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주일 내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휴거될 것을 믿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녀들이 회개할 때에 언제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으며 날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울퉁불퉁한 삶을 살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사옵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11조와 모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자들의 삶에 언제나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자녀들 일주일 내내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들아 사람을 속여서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